오후의 주제는 메시아 왕의 재림과 회복입니다. 이 나훔 1장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나훔은 다른 선지자들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대신에 이스라엘의 압제자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북왕국을 극심하게 압제했던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메시아 왕께서 오신다. 메시아 왕께서 오신다는 것은 대환란을 이제 통해 갖고 왕국을 세우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훔 1장 2절에서 6절은 한번 다시 보죠. 나훔 1장 2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며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분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분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을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분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분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분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분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훔 1장 15절에서는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은 신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두 사로잡히면서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이사야 49장 12절을 보죠. 내가 부른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했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빌론에서 그의 기쁨을 향할 것이며 그의 팔이 칼데아인들 위에 있으리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메시아 왕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린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되긴 했어요. 영적으로. 교리는 아니라 이것이. 자, 본래의 교리적인 의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교리를 이제 신약의 영적으로 적용하여 신약 교리를 삼는 예가 가끔 나오죠.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교리를 함부로 분별 없이 신약에다 끌어다 막 적용을 시켜요. 신약에다. 그리고 사복음서도 바울 서수인에다 뒤죽박죽 섞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구약의 교리를 신약에다 적용시킨 것만큼만 우리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구약의 교리로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돼요.
뒤집박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그분의 작품인 성경을 필요에 따라서 이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 어휘가 바뀐다든지 단어가 바뀐다든지 시제가 바뀐다든지 그랬죠. 신약으로 인용을 하면서 또 이제 이 대상의 이제 주어가 바뀌기도 하고. 자,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라 이것이요.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이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교회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교리를 신약에 적용한 것만큼만 신약의 그 신약 교리로 삼아야 되고 나머지는 구약의 교리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여전히 지켜야 돼요. 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해야지 그 이상의 비약적인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나훔 1장 15절이 세 가지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역사적으로는요.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 나오는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나훔 1장 15절에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랬죠. 이 좋은 소식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포위됐을 때에 하나님께 통곡을 했죠. 구해달라고. 자, 여인들이 자기 새끼들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었으니까 다음엔 네 새끼,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는 거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여자가 또. 심각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을 자꾸 사신을 보내고 항복하라고 부추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난감했던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랍사케라는 그 아시리아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서 뭐라고 놀려대느냐 하면요, 열왕기야 일단은 18장의 17절을 보죠. 아시리아 왕이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예루살렘을 칠 대군과 함께 라키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세탁자의 밭 옆 대로에 있는 윗못 수로 곁에 와 서서 왕을 부르니 hilki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킨과 서기관 셈냐와 아사의 아들 역사기록자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가더라. 그때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기를 그 말들은 헛된 말들이나 내게는 싸우기 위한 계략과 힘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네가 누구를 의지하게 내게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네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찌르리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비웃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느냐. 27절 보면은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네 주인과 너에게만 이런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가 나를 성벽에 앉은 자들에게도 보내시어 그들로 너희와 더불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케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시라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고 흔들어 놓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37절을 보시오.
그러자 hilki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네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이 옷을 찢고 hilki야에 와서 랍사케의 말을 고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랍사케가 이 답변을 듣고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난감해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날 모독하는 말들을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야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로 그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 이 사람도 참 저주받았죠. 자기 뱃속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쳐서 죽인 거예요.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왕이. 나훔 1장 15절에 이번에는 교리적인 적용을 보죠. 교리적인 적용. 재림의 적용을 해. 재림의. 그래갖고 이제 그 산들 위에 있도다 해가지고 이제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시편 121편 1절에서 언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라는 표현은 나훔 1장 15절에서 산이라는 표현이요. 재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재림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산으로죠. 시내 산에서 파란 산을 거쳐 올리브산으로 오셔요. 시내 산으로 강림하셔갖고 파란 산을 거쳐갖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또 강림하셔갖고 예루살렘 동편 문으로 입성을 하셔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지요. 여기서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여정에서 분명히 제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시내산, 그 다음에 파란산, 올리브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의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셔요. 에돔 땅. 에돔 땅은 왕의 대로인데 3,500년 전에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가 시내 광야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에돔 땅을 부득이해서 지나갈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7절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로 당신이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를 따라가겠나이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치르리다. 나는 다른 어떤 일도 행함 없이 도보로만 통과하리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나와서 그에게 대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대적했어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에돔의 에서 아니에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왕의 도로가 영어로는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됐어요. 돌아서.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된 것이. 호르산을 거쳐서 모압 땅에서 있는 피스가산 정상에 이르죠. 여기서 다시 그곳에 아모리인들에게도 또 사자들을 보냈어요.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을 이들로 허락지라는 것이. 오히려 아모리인들은 통과하는 것을 승낙하는 건 고사하고 군대를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을 격파하고 모압 땅을 유린하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디본으로 해서 헤스본까지 거쳐서 요단을 거쳐갖고 여리고까지 진격을 해온 거예요. 그 31명의 왕이 전부 다 쳐부숴버리죠.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서에서.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 그렇다고 에돔이나 아모리인들 같은 이방 민족들이 왕들 때문에 붙은 이름도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께서 오실 것이다. 왕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어도.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까지 미리미리 밝혀놓고 계셨어요. BC 3500년경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정상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하여 입성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어린 순하게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문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동편 문은 콘크리트로다가 막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보소라를 거쳐서 셀레페타를 거치고 사해 동쪽의 디본으로 해서 암몬과의 경계에 있는 헤스본을 거쳐서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코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오시는 코스가 정확하게 왕의 대로로만 따라오세요. 정확하게 왕의 대로를 따라오셨어요. 자, 이사야 63장을 보죠.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말고삐까지 튀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이나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고삐까지 튀도록 짓밟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한 언약궤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바로 그 경로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자,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여호수아가 지나갔던 바로 그 길이 왕의 대로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37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들려는 지시를 내리시죠. 구체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언약궤가 37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 3장에서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쳐가시는 경로가 먼저 누가 거쳐가느냐.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가 몇 번 공격하느냐. 3번 공격을 해요. 자그마치 3번. 물러났다 다시 또 치고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경로를 정확하게 다시 밟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따라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을 다 몰아가지고서. 그러면서 모압을 치시고 암몬을 쳐갖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죠.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이 대환란 기간에 남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22절에서도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나훔서 1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 로마서 10장을 보죠.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란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요, 왕국 복음으로 제시되는 병행 구절인 이사야 52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셔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왕국 복음이고 이 나훔 1장 15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이거하고 나훔서에서는 산에서 산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만이 강조되어 있는 대신에 엄숙한 명절들, 장막절을 통한 재림의 모습과 더 이상 악인의 지배,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는 다른 악인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지예요. 자, 그래서 나훔 1장 15절 다시 보죠. 본문 나훔 1장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오 유다야, 너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소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에서 묶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메시아 왕이신 그분의 군대에서 전멸을 당하죠. 전멸을 당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는 어떠한 다른 악인의 지배도 이제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앞으로 이것은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환란, 큰 환란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에요. 나홈 1장 그 15절의 하반절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나홈 1장 15절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읽으세요. 구약의 재림이,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주제는 이제 고난과 강령이라고 그랬고,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큰 혼돈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